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시작합니다. 보시면서 듣고 함께 주실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참여의 깊이를 더해 나가 참여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시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백성의 가장 큰 소원,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회복이었습니다. 이에 백성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느 때에나 회복시켜 주시렵니까? 어느 때에나. 이런 백성의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아멘. 그리고 비극의 수렁에서 고통당하는 한 여성의 회복, 비극의 수렁에서 고통당하는 한 여성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1절, 4절, 5절 말씀에 담긴 여성이 당하는 비극의 그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왜 이 여성이 이런 고통을 당할까요? 말씀이 증언한 이 여성이 남편에게 버림받아 수치, 부끄러움, 치욕의 나날을 사는 그 이유는 잉태하지 못해서, 산고와 출산을 경험하지 못해서 남편에게 버림받고 애기도 못 난다. 그래서 버림받고 쫓겨난 게 아니에요. 연속극이나 우리 이웃집의 남자처럼 못된 남편이 못돼 먹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아내가, 이 여성 자신이 음행과 불순종과 우상숭배 등 죄를 범해서, 아내가 죄를 범했어요. 벗어났어요. 죄를 범해서 남편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처럼 남편을 버리고 이 남자 저 남자 그 남자 장녀처럼 살았기에가 아니에요. 살고 있어요. 장녀예요. 그래서 잉태, 출산, 산고의 경험 없이 홀로 부끄러움, 치욕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구한 여인의 팔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고난 당함은 남편이신 나를 버리고 우상숭배, 영적 간음을 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아내가 음란과 우상숭배와 불순종을 하면 가차없이 버리고 쫓아냈다마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계속 품고 있었다. 내가 잠시 너희를 바벨론 포로로 고통당하게 했으나 속히 회복시켜 다시 품겠다. 곧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 음녀, 장녀 된 고멜이 회복되어 호세아 선지자가 그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왔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내로 다시 맞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아내의 삶을 회복시켜 주었거든요. 그와 같이 다시 호세아의 품에 안긴 같이 너희 하나님, 너희 남편 나 여호와가 너를 내 품에 안고 회복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회복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너에게 주어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의 회복 말씀에 앞서 53장 메시아 구주 고난의 종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당하신 이사야 53장을 말씀하시고 이 고난 때문에 너가 회복되어졌다 54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53장 2절 3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신 메시아라 해서 한껏 기대했어요. 그런데 막상 대면해 보고 나서 새싹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하나님이냐, 아니 사람 이하이다, 이건 사람도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불신했어요. 멸시했어요. 무시했어요. 버렸어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고 어려울 간 쓸고를 겪고 질고 병질 쓸고를 경험했어요. 사람들에게서 쫓겨났어요. 핍박받았어요. 죽었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거부했어요. 멸시했어요. 버렸어요. 버림받으신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이러한 대우, 환영이 아니라 거부요, 무시요, 멸시요, 배척받으심은 실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져서 그렇게 비리비리 아픈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렇게 아파하셨던 거예요. 내 허물이 예수님을 찔렀고 내 죄가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병을 앓게 하고 배척당하게 했어요. 내가 받을 병, 내가 받을 죽음 모두 예수님께로 옮겨져 내 대신 예수님이 아프고 예수님의 채찍 맞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맞을 짓을 해서 맞고 고난당한다 생각했어요. 어느 한 사람도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 고난을 당하신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2700년이 지난 지금도 2000년이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며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성산교회 성도 중에서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러면 뭐 미친 소리야.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는, 고백하지 않는 성도들 있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제가 만났어요. 이사야 53장 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채찍에 맞으셨기에 우리의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교회당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와서 기둥에 있는 가시로 엮여져 있는 십자가를 보세요. 본전에 오셨으면 먼저 강단 중앙에 있는 십자가 정면 십자가를 보세요. 못 박힌 예수님이 보이다가 내 죄가 못 박힘이 보일 때까지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 죄, 내 질병, 내 눈물, 고통, 단식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동이 됩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나의 질병, 나의 눈물, 내 고통, 내 단식 등 모두 지고 계심이 보입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나의 병이 낫고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의 슬픔은 기쁨이 되고 내게서 병과 고통과 저주가 떠나고 예수님의 평화가 오고 건강이 임한 능력이 체험됩니다. 할렐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산인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내 죄의 걸레가 너덜너덜 못 박혀 있구나, 이것을 본 그 능력의 체험된 성도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6절 계속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이런 죄악을, 하나님 없이 사는 이런 삶을 예수님께 지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제멋대로 흩어져 자기 속인대로 사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각 사람의 죄, 허물, 질병, 짐, 슬픔을 예수님께 몽땅 다 뒤집어 씌우시고 제거해 주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냥 그렇게 당하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 죽으신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은 교훈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의 죄, 그의 질병, 그의 고통, 그의 저주, 그의 죽음은 십자가로, 어디로요? 십자가로 옮겨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동일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구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그냥 그리 주신 공짜가 아닙니다. 내 구원, 내 회복, 내 생명 뒤편에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있습니다. 나 대신 죽은 예수님 때문에, 나 대신,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자기 죄로 내쫓긴 아내 내게 이사야 54장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사야 53장 그리고 이어지는 5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54장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회복이 증언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1절부터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부터의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구원받고 회복된 너는 환호하라. 더 강한 소리로 힘껏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범죄로 버림받고 쫓겨나 아이 출산 경험이 없고 산고 경험이 없고 홀로 사는 너가 지난날의 모든 수치를 다 벗고 다 잊어버리고 온전히 회복되어 정결하여 결혼한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되었다. 이것을 환호하라, 외쳐라 합니다. 또 눈에 보이는 의적 확장을 체험하리라. 풍성하고 넘치는 물질적 팽창의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 무엇이냐?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 휘장을 펼쳐라. 장막줄을 늘려라. 말뚝을 더 견고히 박아라. 왜냐고요? 너가 좌우로 퍼지고 자손이 나라를 얻고 황폐한 곳에 사람으로 채워지겠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또한
어릴 때의 부끄러운 상처를 싸매주고 어른 되어 지은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기죽지 마라. 부끄러움도 창피도 당하지 않으리라. 이것은 너가 왜 부끄러워하지 않고 놀라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나는 너의 남편인 나 여호와는, 이 말씀을 하시는 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고 너를 끝까지 기다리는 좋은 남편이고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구속자이시고 만물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버림받아 마음 아픈 너를, 젊은 나이에 아내 되었다가 버림받은 같은 너를, 너의 남편, 너의 구원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내가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아내로 삼으신 용서와 회복을 말씀하신다. 너가 나에게 범한 죄 때문에 내가 너를 포로의 고통을 당하게 했더니 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하며 나를 원망하더구나.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잠시 고난의 세탁기로 너의 죄의 때를 쏙 뺀 것이지. 너를 고난의 시간, 고난의 세탁기 속에서 너의 죄를 쏙 뺀 것이지 너를 버린 것은 아니다. 너를 잊은 것은 아니다. 너 스스로 나의 품을 박차고 나갔으면서 죽지 못해 산다, 이거 사는 사람이 아니여. 우는 너를 보는 너의 남편 나 하나님의 고통이 더 큼을 너가 아느냐?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다시 너의 이름을 부르며 회복시켜 주고자 한다. 나는 이전에 너의 범죄에 분노하여 잠시 너를 징계했었지만 지금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자비로 너를 사랑하겠다. 이 약속은 너의 구속자이신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홍수 심판 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금까지 지켰듯이 한 번 더 맹세한다. 나는 다시는 너에게 화를 내지 않고 너를 꾸짖지도 아니하며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유달산과 월출산이 바꿔치기 하겠느냐? 목포의 유달산이 뽑혀가지고 영암의 월출산에게 바뀌고 영암의 월출산이 뽑혀서 목포 유달산으로 바꿔치기가 되겠느냐? 남악과 하당 땅이 바꿔치기하고 옮겨지는 일이 있겠느냐? 그래, 설령 그렇게 바꿔치어지고 옮겨진다 해도 목포의 유달산이 월출산으로 가고 열출산이 목포로 오고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식지 않는다. 너에게 준 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미 체험한 성도입니다. 너를 측은히 여기신, 너를 불쌍히 여기신 너의 남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약속된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제 무장이 이루어짐에 사는 겁니다. 병이 낫는 겁니다. 용기 백배하에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은 교훈합니다. 제발 철 좀 드세요. 제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고 돌아서세요.
회개하세요. 과거를 보면 치가 떨린다. 다신 그리 안 산다. 이젠 새롭게 산다. 결단하세요. 이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가장 친밀하신 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시련에서도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고통의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며 미래를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세요. 믿음의 연륜을 보면 예수 믿은지, 성산교회 출석하며 믿음 생활한지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믿음의 연륜을 보면 여러분은 이미 남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어야 마땅하건만 다시 말씀의 기초 원리를 남에게서 예수 믿은 지 이제 5년, 10년도 안 되는 성도에게 믿음이 뒤처질 대로 뒤처져서 말씀의 능력도 제대로 체험되지 못해서 그분한테 듣고 배우고 그래 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세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죄의 범벅, 다시 병의 눌림, 다시 저주의 갇힘, 다시 피눈물 쏟는 고통 인생으로 되돌아가지 마세요.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신 여호와의 종, 메시아 고난의 종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이며 성산인이니 성도답게, 성산인답게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버려지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릎 꿇고 닮아가는 사람이 성도이니 내가 바로 성도입니다. 내가 바로 그 성도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하지만 나는 오늘도, 아니 평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내 평생 예수님의 영광 안에서 몸된 성산교회 안에서 함께 예수님을 높이며 예배, 찬송, 기도, 봉헌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의 증언과 이를 풀이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이래 선지자들을 통해 구주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그 때가 도래했다. 내가 곧 나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다. 먼저 회개하고 복음, 하나님의 아들 구주 나 예수를 너의 구주로 믿어라. 아멘. 먼저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1층 노비의 참여의 벽, 회개의 벽. 어제
이 설교문 인쇄 다 끝나고 나서 다 접기까지 했는데, 그때 우리 박철순 장로에 우리 박승열 집사님이 오셔서 64개 칸이 있는 판넬을 하나 더 놨죠. 놓기 전에는 128개, 64개였으니까. 제가 보니까 128칸인데 120칸 이상이 비어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참에 그 기도, 그 용지를 써낸 분이 10명도 안 돼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써내지 않았을까요? 내가 회개할 게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써내지 않았을까요? 왜 써내지 않으세요? 회개할 게 없어서요? 아니면 회개를, 이름을 적어내는 것도 없는데 회개를 주저 하면서 미루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 참여의 벽을 채울 참여자가 128명도 못 되는 걸까요? 우리 수백 명의 교인들이. 백 128명이 못 되는 걸까요? 10명 아래인 걸까요? 아니면 실상은 2배,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그 칸은 언제 채워질까요? 어느 때에 채워질까요? 아직도 주저하세요? 말씀은 증언하고 교훈합니다. 회개는 믿음보다 앞서는 복음의 제1성 첫 번째 메시지, 최고의 선포입니다. 곧 철저하고 처절한 회개 후 믿음이 뒤따른다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지 말고 지키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구원과 생명과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문제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사죄와 구원과 생명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지만, 마음을 찢는 애통의 회개가 없으면 이 모든 것 또한 전무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 설립 70주년 성산교회의 회복을 위해 참여하는 성도들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 교회 설립 70주년 맞이 성산인마다 다시 발견하고 신속하게 회복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하죠. 제가 통성 기도하려다가 또 통성 기도하자고, 참회 기도하자고 그러면 또 주저하고 마음도 안 할 것 같으니까 제가 4줄 기도문을 썼어요. 함께 합시다. 하나님, 울게 하옵소서. 가슴치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울고 참여하는 저희를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치를 제거해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상처를 치유하여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참여하는 저의 삶, 믿음, 소망 모든 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화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